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9절까지.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기까지. 자료에 다 성경 말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2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 야곱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집안 식구들 다 먹고 그 짐승까지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요.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죠. 예, 그 야곱 우물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샘으로 나와요. 야곱의 샘 우물. 야곱 우물은 야곱 샘은 곡식과 포도주라고 나와요. 희한하기도. 야곱의 우물은 곡식과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12, 13, 28절 밑에 신명기 보겠습니다. 12절하고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요셉에게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울로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 중에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런데 다 설명해 놨잖아요. 거의 하루에 가지고. 자, 다 이해할 거예요. 보세요. 가로에서 전부터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깨 사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여호와께 복받음을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바로 영의 말씀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영의 말씀을 이슬로 성경 이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비유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땅 아래 저장한 물은 아랫물이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를 상징한 것이죠.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 그 골고다산이에요. 언덕이라고도 하고 작은 산이라고도 하고 골고다, 거기 십자가 세워졌거든요. 또는 헬라로는 갈보리. 이 선물, 이렇게 골고다의 선물이니까 뭐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이죠, 보혈. 땅의 선물은 감추인 보화예요. 땅 속에, 그래서 땅 속에 보화가 있다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땅은 뭐예요? 덮개죠, 덮개. 육체니까요. 거기는 보화 속에 충만한 것과 땅 속에 보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는 십자가잖아요. 사람을 찔러주는 곳이니까.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바라크, 무릎을 꿇게 하다.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내가 자꾸 커지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복이라고 그러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정반대인 겁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보고.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핵심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복이 요셉, 예수님의 머리, 머리는 하나님,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는 그리스도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또 나오잖아요. 이제. 신명기 33장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그래서 야곱의 셈은 신명기 33장 28절에 떡과 포도주라고 그래. 그걸. 근데 지금 그 야곱 우물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의 땅, 이 땅은 또는 십자가나 또는 옥토라고 할 수 있어요, 옥토.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요. 이슬이 하늘 양식이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아까 오전에 나왔죠, 이게. 그래서 결국 야곱의 셈은 떡과 포도주를 나타내는 것인데, 떡과 포도주를 어디서 주셨죠, 주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우물도 모조리 다 거기 가서 탁탁탁 그 관역에 같은 꽂혀. 성경은 그 관역이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관역에 화살이 가서 탁 맞춰. 그러면 그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빠져버리면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결론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놨어.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을 해버리면 잘못 맞추는 거예요. 화살의 관역을 못 맞추는 것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는 걸,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거 처음 듣는 말씀들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주는 물질로 된 물은 마셔도 목마른 물이다. 이는 이 세상의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인 모형의 물을 마셔도 목마르다는 말이에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신명기 3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물은 진리의 모형으로 준 말씀이므로 율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것처럼 율법은 먹고 살아도 다시 목마른 삶을 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게 돼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근데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우리 안식을 누리게 돼.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그 야곱의 우물 자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놀랍게 돼 있어야 돼. 14절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샘물은 솟아나는 거거든요. 펑펑펑펑 솟아나. 그것이 샘물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주는 물은 곧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으로 또 다른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감추인 보화의 말씀, 영의 말씀을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말씀으로 또 다른 말씀이 또 수건이 거쳐지면서 또 내 영의 진리가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펑펑펑펑 솟아올라요. 이게 안 그런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대로 열심히 감춘 보화를 찾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영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계속 펑펑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것이 내게 없다면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생하게 하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들었단 말입니다. 겉으로 들었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자신의 말씀이 영의 말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하의 16절부터 이 일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행하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16절로 넘어갑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말을 정말로 이 수가성 여자는 여기에 물길로 정말로 물도 겉으로 안 길러오고 목도 안 마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주님 말씀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얘기가 영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것이 16절이에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결정적으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여기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이 여자의 참 남편인 자만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줄 자인데 자기의 참 남편이 아닌 자와 연합하여 살고 있으므로 영생하는 생수 곧 자기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지 못하므로
늘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므로 참남편 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를 알고 영생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얻을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하면 이제 주어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답을 하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럼에도 뭐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자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면 우리죠, 우리. 아주 음탕하고 이렇게 맨날 남편이나 가르치고 못된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내용이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교회를 대한 얘기, 우리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교회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여자에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지를 18절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그래. 진짜 네 남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굴 상징하는 것이 분명해요? 누굴 상징해요? 이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참 남편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참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아.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18절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5 그 남자 그 다음에 또 6번째가 뭔지가 다 나와. 내용이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그 말은 이 여자가 남편 5과 살아보아도 너무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므로 버리고 또 다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역시 생수를 주지 못해 목마르게 하는 자인 고로 진짜 자기 남편이 아니므로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5 남편은 뭘 말하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모세, 오경. 그래서 5 남편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토록 늘 초조 불안 공포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면 그 아래.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뭐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절대로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래. 근데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에 가라봤자 똑같아. 다 인생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 그렇게 교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윤리도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남자 바꿔봤자 그게 그거야. 뭐 그렇게 설명을 할 거야. 걔 설교를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근데 그건 속의 내용을 모르고 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5 남편은 모세 오경 곧 토라를 말하고 근데 이 토라가 뭐예요? 율법인데 토라라는 그 자원파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그러니까 그 관역이든 예수부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안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약의 절기와 뭐 안식일과 뭐 어쩌고 천사 숭배와 이런 그 종교 행위 그 열심히 하면 뭐예요?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못 바라보고 그곳에 집착하게 돼. 율법에 어떻게 지켜가지고 맨날 주님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까? 그렇게 하면 뭐해? 자기 싸움, 자기 공로에만 관심 있는 거지. 우리 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법있게 사용했으면 주님을 딱 바라보게 되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말하고 지금 있는 자는 지금 이제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 남자 6번째는 율법 예수로 온 자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율법 예수를 녹뱀, 구리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남편이 교회 이 여자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는 진짜 남편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일단 서로 답을 물어보게 만들까요? 왜 줘라.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관심이 없나? 간절히 받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래야 된다니까요. 간절히 받아야 돼. 간절히. 여기 주석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가서 듣기가 어려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주고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전해주려고 나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래서 6번째 남편은 율법 예수로 오신 넙뱀 예수로 온 자기를 말해. 예수님 자기. 그 예수 죽어야 할 그 예수로는 참 남편이 아니요. 죽고 부활한 7번째 남편. 그 남편,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자기 남편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남편인 여자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는 진짜 남편이라는 말씀으로 이 남편은 진리를 주시는 또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이라는 걸 이제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여자에게, 교회에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바로 어디예요? 야곱 우물. 야곱 우물은 떡과 포도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떡과 포도주가 나와 이렇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예요? 인도하니까 19절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 아까는 평범한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선지자로 바꿔줬어. 생각이 바꿔. 주님의 말씀 계속 들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계속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돼.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알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여자의 관심을 물인데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해서 바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관심 있는 것에 그것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진리를 쭉 자기 자신의 정체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깨달아 알잖아요. 동네 전체를 전도해가지고 겁한다 구원받게 만들어.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오전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주님 바라봐야 돼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천국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목숨이 딱 끊어지면 죽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데 그 천국은 아주 좋은 곳이래. 그것도 장소 이동으로 생각해. 그런 정도의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거만다 천국 그럼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런 나라야.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낙원 같은 어떤 장소가 있을 때 거기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 마음이 바꿔져서 그 새 마음이 내 마음이 되셔야만이 그 새 마음을 갖다가 그 새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뭐예요? 그럼 천국이라 그래. 심령 천국.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따라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이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아주 주의해서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전부 다 나온 걸 보면 뭐예요? 이 세상같이 그런 나라는 정반대 나라야.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키우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 율법과 행위를 막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기를 막 키우라고 포장해가고 치장해가고 꾸미고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 지옥 가다가 성경에 있잖아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겉모습으로 너무 훌륭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 이렇게 그런데 뭐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래. 그 기복주의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돼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이런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떤 나라인지를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천국 복음에 뭘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그걸 일일이 다 깨달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기의 정치의 비밀을 그 수가성 여자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계속 또 주시고 또 물어보면 또 답을 하시고 또 그러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뭐예요? 샘물처럼 물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도록 인도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한 것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해서 그러면 왜 이 세상적인 것이 잘 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낸 겸손한 사람이래.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흥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별 관심이 없어 보기는. 세상 사람들은 난리나 집이에요. 그렇게. 데려받은 원수로 말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 육신이라고 이 세상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진리를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어. 자기가 작아지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해. 누구처럼?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그게 바로 이 세상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하늘 백성은 뭐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는 거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한 시간에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우리 성석교 성도들 다 되어서 이 복음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리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